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증거하신 이 말씀에 대한 오늘로서 이 마지막 말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영생이 주어진다. 여기서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그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은 혼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혼과 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하나님의 백성, 영들은 하나님의 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혼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그 생기가 혼입니다.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원성을 부여받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살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된 겁니다. 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됐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생육한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걸 말하죠. 천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천사는 생육한다는 것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있어서는 생육이 없고 번성한다, 수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없고 또 땅을 가득 메꿔 나간다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고 그들의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이 영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옆에 둔다라는 거죠. 그들이 천사입니다. 천사와 사람으로 나누는데 이 천사와 사람이 창조 목적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은 존재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왜냐? 인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성을 부여받았는데 천사도 영원히 존재하죠. 소멸되거나 사라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도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이 영원성이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사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혼과 영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시대에 거쳐서 항상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그들이 빛의 자녀가 되려면 빛을 만나야 되죠. 빛이 이 땅에 오실 때만 그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는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빛을 만날 수가 없죠.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계실 때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천사들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빛이 있는데 빛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처럼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겐 죽음에 해당하죠. 천사들의 살아가는 영생, 천사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겁니다. 혼들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혼에게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들에게, 즉 사람이 된 천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된 천사들에게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즉 영생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의 영생은 그들의 본분대로 하나님 옆에 가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죽어서 소멸되지 않는다. 영이나 혼이 없는 평범한 동물들은 죽으면 소멸되죠.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소멸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천사는 소멸이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몸이 죽으면 몸은 죽고 혼은 남죠. 그래서 그 혼이 대기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에게도 소멸 자체는 존재하지 않죠. 다만 사람들이 내 자신이 혼이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물들처럼 죽으면 나도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천사는 원래 몸이 없었죠. 몸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에게 죽음이란 것이 없는 거죠. 천사에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천사에 있어서의 죽음이 뭘 의미하겠느냐? 천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고 격리죠. 격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격리.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고 나면 그들은 영원히 존재하지만 소멸이 없으니까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격리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 있어서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되는 건데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천사들이 다시 하나님 옆으로 가서 하나님 옆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원히 수종드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사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말을 받는 그 대상은 천사들, 사람이 된 천사들이고, 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한 혼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에게조차 이 말씀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의 천사들이나 지금까지도 많은 천사들이 사람은 태어났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 그 떡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주려고 흘린 나의 피다라고 건네는 그 잔, 예수님의 피를 건네주셔야 되는데 그 건네주는 일이 2000년 전 최후 만찬 때 한 번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더 지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만찬 때 건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두 번의 만찬이 있죠. 바로 직전 만찬, 직전에 끝난 만찬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잔을 받아 마셔라 건넸을 때 그 잔은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 약속이다. 그럼 실체는 그 이후에 있는 만찬인 거죠. 근데 그 만찬이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만찬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만찬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주는 나의 피다라고 건네신다는 겁니다. 그때 받아 마셔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을 몰라서, 깊이 몰랐기 때문에 오해한 거죠. 다들 예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된 천사들조차 예수님의 살을 먹지 못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계속 14장에서 14만 4천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마시게 되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다음이니까 그때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은 그 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의 살, 즉 그 떡을 완성해서 내어놓으면 그때 먹는다는 뜻입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 와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떡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밀가루,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밀가루를 딱 내어놓았습니다. 밀가루도 내어놓고 설탕도 내어놓고 물까지 갖다 놔서 이제 이것으로 떡을 만들 거야 라고 내어놓았지만 그것이 비유로 감춰졌죠. 예수님의 거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비유로 감춰졌습니다. 왜냐?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떡을 만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내어놓았지만 그 말씀이 떡이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실제로는 떡이 만들어지지 않은 밀가루 같은 원재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유로 말해서 감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보혜사가 와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말하지 못했던,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하지 못했던 말씀까지 꺼내놓아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를 보낼 건데 그가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하죠.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빛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의 사역을 하면서 그 뒤에 오시는 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명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보혜사의 역할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근데 그가 진리의 성령인데 그가 내가 말하지 못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즉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가 미리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왔을 때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과 피를 너에게 줄 것이야. 근데 그것이 언제 되느냐? 마지막 때 되는 거야. 마지막 내 다시 살릴 거니까 마지막 때 되는 거야 라고 그 진리의 시기를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내 내가 다시 살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수님 안에서 믿고 죽었던 그런 신앙인들을 왜 살리지 않았느냐, 왜 그들을 부활시키지 않았느냐, 때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미리 먹었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뒤로 일부러 늦췄다, 부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하게 막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활할 조건이 안 됐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어서 먹고 마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 제대로 주어진다. 그때 마지막 날에 먹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마지막 때 가서 다들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읽으면 예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아,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산 받았어 이미.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근데 막상 죽으면 부활은 못해요. 그럼 나중에 부활할 거야 라고,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지만 부활은 나중에 할 거야, 이렇게 타협해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큰 의문도 안 갖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지만 부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일부러 2000년 뒤로 늦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 부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내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그 만찬 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으면서 너에게 이 잔을 다시 건넬 거야.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깊은 단계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대상이 혼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혼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해야 된다. 역시 혼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또 너희가 세상에선 소금이다. 소금이 맞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건 소금 역할을 하라. 너희는 등불이다.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이 혼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가 그렇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발생보다 더 나은 의를 갖추라. 그것이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가능한 세계다. 지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혼들에게도 말씀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들에게도 말씀을 권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천사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번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 말씀에 53절, 54절, 55절 그리고 56절 말씀까지 그리고 58절 말씀까지는 영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56절에서 57절 말씀은 영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혼들에게 전할 때 저희들에게는 천국 비는 아니고 설득되지 않았다 해서 비유로 또 말씀합니다. 혼들은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깨닫지 말라는 거죠. 너의 것이 아니니 깨닫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깨닫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비유로 진리를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유를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비유를 알아야 될 사람은 영들이죠. 그래서 영들에게 지금 너희는 천사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아버지께로 데려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한 번 더 영들에게 전하는 말씀 속에 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보혜사에게 전하는 말씀을 심어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고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으면 2000년 동안 지금처럼 예수님이 재림도 안 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또 한 번의 사역이 필요해.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 그래서 그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예수님이 나는 갈 거야. 나는 가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와서 할 일이 있어. 보혜사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가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희생의 제물을 다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의 사역은 다 이루신 다음에 자신의 사역은 다 이루셨지만 뒤에 오는 분, 뒤에 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그 분을 위해서 도움을 준 거죠. 도움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보혜사에게 전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대로 하는 말씀 속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겁니다.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했을 때 그것은 물론 영들을 말하죠. 근데 영들 속에 또 한 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영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혜사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조차 대놓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도 혼에게 하지 않고 영에게 전하는 말씀을 하는 중에서도 보혜사에게 전하는 말씀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보혜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자신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스스로 깨우칠 것이며 자신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예수께서 방향을 제시하신 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가 아닌 영들은, 천사들은 자신이 보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길을, 즉 예수님을 따라서 나라와 증이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는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보혜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혜사에게 전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영들이나 혼들이나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해가 생기죠. 왜냐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지금 보혜사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2000년 후에 오실 그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 속에 그 내용을 넣어서 전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부터 해서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것을 단 하나의 대상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56절, 57절 말씀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 전체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논쟁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시작되고 예수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왜냐하면 일관성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
혼에게 전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혼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4만 4천에게만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만 예수님의 피로 대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들리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라, 이렇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혼이나 영이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이제 새기고 외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맞는 것처럼 들리죠. 어떤 분은 틀리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 회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한 게 내게 있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 거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뜻이죠. 그렇게 나는 내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하게 하는 말씀 따로, 영하게 하는 말씀 따로, 보혜사가 전하는 말씀이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혼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혼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천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천사를 하는 말씀 중에서 56절, 57절은 천사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혜사에게 전하는 말씀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론으로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매일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누구나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증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내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무당, 박수, 복술자, 초혼자, 그런 사람들을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안에 거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금한 거예요. 그게 신접이죠. 하나님도 신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가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신접인 거예요. 우리는 신접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그거는 신접입니다. 신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데 5절, 56절, 5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가 신접의 형태로 이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는데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A가 B고 B가 A다. 그것은 A가 B인데 B가 또 A다. A와 B는 완전한 하나, 일치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파편이다,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우리는 신적 존재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보혜사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서 나온 존재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몸 안에 있다는 뜻이죠. 신접입니까? 신접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것처럼 보혜사는 내가 그 보혜사 안에 거하고 보혜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인데 그것은 뭐냐? 그 보혜사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예수님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은 보혜사에게만 전한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왕국입니다. 어떤 왕이 학교에 갑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교를 방문했다가 그 학교가 너무 좋아서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이 학교에서 왕이 나올 겁니다. 왕이 나올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왕자를 이 학교로 보낼 겁니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거죠. 그러고 나서 왕이 가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합니다. 10살쯤 됐을 때 그 자녀가 이제 학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내가 그때 그 로얄 무슨 학교 그 스쿨에 보내기로 말했었어. 그러니까 넌 글로 가야 돼. 그 글로 보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왕자가 그 학교에 딱 입학해서 보니까 그 학교에는 전설이 하나 있어요. 1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설. 즉 왕이 와서 말하기를 이 학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학교에 쭉 돌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그럽니다. 이 학교에서 왕이 나온대. 네가 왕할 거냐? 내가 왕할 거냐? 누가 왕할 건지 한번 해보자. 이 학교에서 잘된 사람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오해가 된 거죠. 오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서로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 될 자질이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하고 다투고 또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그런 것이 전설처럼 돼가지고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왕자가 딱 갔는데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 없죠. 왕자가 아닌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국은 자녀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민의 보통 사람이 왕자로 태어나지 않는 아이는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들 그런 전설이 있다면서 왕이 될 거라고 행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왕이 한 말은 이 학교에서 왕이 나올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왕자를 보낼 거다. 이런 뜻이었던 거죠. 즉 왕자를 보낸다. 왕자 한 사람에게 말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왕이 될 수도 있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누가 왕이 될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오해가 된 거죠. 그것처럼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내 뒤에 오시는 분,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내가 내 이름을 보낼 그가 왔을 때 그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보혜사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죠. 예수님이 보혜사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즉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이 말씀 자체를 오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에게 전하는 말씀이 따로 있고 예수님 다음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빛의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오시는 그분은 생수로서 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수의 근원으로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역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한 거죠. 그리고 그 분에게 미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구분하지 못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깨달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깨닫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깨닫지 않아도 되죠. 다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본인이 내가 바로 그 존재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자신이 보혜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둘이 일치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천사가 된 사람 몸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 몸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가 나중에 부활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일치되는 몸 안에 함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천사고 이 땅의 사람은 사람입니다. 각각 구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과 내가 신일 합체가 되는, 그래서 신과 인간이 곧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합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분만 그렇다는 것이지 사람으로 태어난 천사들이나 모든 혼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는 오해를,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마음을